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을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둘러보나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너만으로 배치한 듯한 날 시원한 빛이 푸르게 묻어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다르게 묻어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송은 이론상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 2년 반 전에 공전으로 단전이 아니라 공전으로 내주셨다. 그 이야기는 한 사람 너만 받아라 해서 그 개송을 받은 사람이 그 뒤를 잇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만 알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오픈해 버려 가지고 누구나가 이것을 깨쳐서 이 자리를 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까 직접 그 대를 이은 사람 같이 자기가 그런 역할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해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에 있어 왔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있어 왔던 것을 바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개송의 문화를 탁 좀 이렇게 넓혀버렸다 할까요? 오픈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 글은 쉽죠. 얼마나 쉬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중학생도 할 것이야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맞아요 안 그래요? 예.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유는 변하는 것이다. 제가 뭐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고 하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 이상 살 것 같이 계획을 잡고 살아.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분위기 깨지 마. 왜 어두운 소리 하고 그래? 왜 무서운 소리 하고 그래?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라는 것은 그 유 중에 우리 육신을 먼저 봅시다. 육신 처음에 무였죠. 거기서 유로 나왔어. 근데 유로 나와서 이게 생이야. 근데 노가 되네. 지금 노 되고 있으시죠? 벌써 약 먹지? 약 먹어 안 먹어? 그죠? 그러면 곧 가겠네? 어? 곧 가겠어? 우리 리미트라고 그러지? 얼마 남은 것 같아?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퇴임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저도 관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 안 남았고
에? 진짜 빠르잖아요.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아시지? 왜 시계는 분명히 똑같이 똑같 하는데 왜 나이 먹을수록 이게 막 똑똑똑똑 가는 것 같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근데 왜 대종사님 여기서 유는 무로 간다는 소리를 했었을까? 이 유는 다시 분명히 무로 가거든? 그죠? 무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이 중에 아까 육신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만물이라고 합시다, 만물. 만물 중에 뭐가 있겠어? 만물 중에. 여러분이 뭐, 재산? 사업. 사업은 뭐예요? 흥망성쇠하지. 흥망성쇠. 흥망성쇠도 이렇게 쓸까? 흥, 망, 성, 쇠. 그죠? 이게 순환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에, 지금 뭐 인류의 기업이 지가 뭐 오래됐다고 해봤자 뭐 한 300년 넘은 기업 있나? 아마 없을걸요? 한 200년 된 기업도 한 손에 꼽을 거야, 아마. 나라가 오래돼봤자 몇 년 가요? 제일 긴 나라가 로마하고 중국이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500년이었고, 로마가 1000년이었어요? 몽고가 몇 년이었어요? 여러분, 진시황이 막 그렇게 대단한데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인가? 진시황이 나라를 세워갖고 16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조선도 아까 500년이라고 합시다. 그 와중에 임금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곧 그냥 임금을 그냥 수백 년을 할 것 같이 살아. 근데 그러냐고. 하여간에 이 유는 어떻게 된다? 유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 생생약동하게 변화해. 생생약동하게. 그래갖고 딱 뭐로 되냐? 무같이 보여. 유는. 무같이 보여요. 유가 따로 있고 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는 무같이 보이고 무는 또 유같이 보여요. 대종사님 기가 막힌 대종사님 그 비행기를 옛날에 서울에서 저기 목천포 익산 그 목천포까지 타고 가신 적 있어요. 대종사님이. 근데 그냥 프로펠러가 얼마나 시끄럽게 돌았는가. 프로펠러 예를 들었어요. 요거 설명하시면서. 프로펠러가 막 돌면 프로펠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또 그거 같다. 유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무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있고 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고 도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극하게 이미 돌아요. 지극하게. 여러분 제일 지극한 게 뭐냐. 시계같이 지극하려고 계속 100년 전의 시계도 지금 똑같은 시간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다 죽고 지금 화장해갖고 땅속에 있고 해도 어디가 있겠어요? 시계는 지극하게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끊어보더라고. 뭘? 끊어봐. 약간 이 흥을 끊어보고 망을 끊어봐. 망만 본 사람은 그냥 죽고 싶지. 흥만 본 사람은 기고만장해.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거든? 어떻게 이어지냐? 찰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그것이 지극의 세계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기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극의 공부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지극이라는 건 뭐냐면 평범한 거예요. 어떤 거지? 정성스러운 거지. 정성스러운 거야말로 찰나찰나 끊이지 않고 쭉 가는 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바로 지극이고 그 속에서 조화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영원무궁해.
여러분들도 지금 딱 보니까 전부 다 무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구만, 지금. 유통기한이랄까, 지금 뭐. 다 지금 그 병원에 가면 암 걸린 사람한테 뭐라 그래?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다 지금 얼마 몇 개 안 남았어. 그죠? 저도 얼마 안 남았어. 하다못해 아까 몇십 년짜리도 걸라거나 권력 보세요, 권력. 권력 봐. 그거 한 5년도 못했네, 이 사람은. 5년도 못 해먹으려면 그냥 곧 자기가 아이고, 이게 착각이에요. 평등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금방 잘난 줄 알아. 어? 자기만 특별한 존재인 줄 안다고.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생각인 줄 아세요? 대종사님은 도가 뭐냐? 평상심시도라 그랬어. 평상심심을 하면 평이라는 건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이야. 이게 지극이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이야. 그것이 정성이고 그것이 도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죽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될라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대종사님이나 정사님이나 보면 전생에 했던 일 와서 똑같이 하고 있어. 보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뭐 했어요? 에? 나는 맨날 자치리하고 놀았는데 딱지치기, 다마치기 맨날 놀았는데 닭서리도 하고 말이지. 근데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사님이나 뭐 했어요? 토를 구했어. 기도를 하고 스승을 찾고 수양을 하고. 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전생에 해왔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이지 뭐예요? 그게 지극이요. 여러분들 아이고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지극입디다. 지극이 정성이요, 정성이 평상이요. 제일 이 세상에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 해는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뜨거지고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기분 좋으면 했다가 어느새 나사가 풀려버려. 어느새 풀려버려. 그놈의 사경 좀 하라고 했더니 서다가 요새는 그냥 팔뚝이 갑자기 더 아프지 막. 팔뚝이 그렇게 아프고 막. 험배라고 했더니 무릎이 막 갑자기 더 아프고. 에? 갑자기 그냥 막 교당에 성지순례 가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일이 막 생기고 그러죠. 에? 참, 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은 평상이야, 성품은. 근데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변화가 되거든. 이 변화된 마음을 성품이 채를 잡아서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주가 돼갖고 지가 자리를 차지해서 성품을 그냥 딱 눌러버리네. 이게. 마음에 속아.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에 속아버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딱 둘이 또 타협을 달해. 에이, 오늘은 늦게 잤은 게,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뭐 했으니까. 참 사람 마음이. 저도 그래요. 아유, 그냥 공방 있을 때마다 도망가 버리고 싶어 내가. 나 좋아서 그런 줄 알죠? 어떤 교무님 그래. 좋은 교무는 청소년들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 아니요, 청소년들 싫어합니다. 그러죠. 말도 안 듣고요. 에너지만 들어가지. 싫어합니다. 왜 청소년 교환이? 저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대종사님이 시켰어요. 미래를 보면 아니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좋아서 가디? 어떤 사람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나 싫어 젊은 애들. 나 어물갖고 다닐 때도 나 저기 청소년도 하나도 안 했어요. 나 수도원 올라온 다녔어. 진짜요. 우리 동기들이 다 알 거예요. 나는 어물갖고 다닐 때 맨날 수도원 가서 뭐 훈타원님 방에 뭐 정타원님 방에
아니면 원로원 가서 무사님 방에, 상산법사님 방에, 양산법사님 방에, 또 우리 융사님 방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어른들 방에 나는 쫓아다녔지 청소년들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자격증도 없었어요. 청소년 좋아서 가디. 딱 보니까 안 할 수 없잖아 이거. 예? 아까 이 유는 이게 무로 바뀐다고. 이 바뀌는 중에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불보듯 뻔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른들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나도 하고 싶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알아서 스승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보다 좀 더 좋아질 건지, 응? 그런 것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내가 하는 것이지 시킨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학사하라 했어요? 학사하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뭐도 한다고 해갖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응. 근데 내가 태종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지. 재원아, 너 그거 해야겠다. 알았어요. 시킨 대로 할게요. 이 유와 무, 즉 변불변의 이치를 알면 내가 현실에 자만할 것도 없고, 내가 현실에 너무 자기가 참 포기할 것도 없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죽고 싶고, 막 좋아서 죽고 싶고, 그냥 괴로워서 죽고 싶은 적 많죠? 없어? 없어? 다 도인이네. 근데 이 변불변의 이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평상. 변불변은, 그러니까 이 변이 항상 불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이 불변해. 그게 지극하거든. 지극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봐. 나무가 막 이따만 500년 된 거 있어요. 어떻게 하고 그냥 자다가 팍 커버렸을까? 오늘 또 내일 또 영양을 빨아들이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엽록못소 작용도 하고 해서 그렇게 컸을 겁니다. 부처님도 크신 스승님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어느 순간 탁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교모님 죽겠어요. 맨날 죽겠대야. 그래서 대종 원리편에 정삼선생님께서 그랬죠. 이 유와 무가 둘이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5페이지요. 고를 당하면 거기에 구애받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낙을 당하면 또 거기에 그냥 집착해갖고, 이 유무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응? 블랙리스트를 하신 분이 444건이더만 지원을 끊고 했던 뭐 영화 몇 건, 뭔 건 몇 건, 뭔 단체 몇 건. 자기가 권력이 항상 있을 줄 알아. 그 유무 이치를 모르는 거죠. 유무 이치를 몰라. 여러분 항상 젊어? 어느새 저렇게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저렇게 막 단풍이 들지 몰랐지. 젊을 때는. 곰방이에요, 곰방. 금방이에요, 진짜. 마음은 곰방이 아니거든. 마음은 항상 여여해. 어? 그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그렇거든. 이장밋 은폐 해봤자 안에서는 다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그걸 알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내가 막 감정이 이랬다가 감정이 저랬다가 막 시소 타고 막 이렇게 할 것 있냐. 그냥 쫙 한다. 수양도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한 1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생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몇 생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훈련다고 며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그랬나? 뭐,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그렇다고 하듯이 똑같아요. 유를 당했을 때는 무의 심경을 놓지 말고, 무를 당했을 때는 또 유의 심경을 놓지 마라 그러셨거든. 그러면 평상심이 된다. 평상심이 된다는 건 계속 찰나 우리가 마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찰나찰나 마음작용하는 것이 영생이거든. 이 순간이 바로 억겁이여. 이것이 바로 광대무량이야. 순간순간이. 이 찰나의 마음,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 이 법신불, 이것이 바로 지극한 것이다. 지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회사가 망하면 막 자살해버리죠. 에? 회사가 망하면 왜 건강이 상해야 합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말은. 너도 해봐라, 그럴란가? 회사가 망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근데 왜 건강을 상해하죠? 우리 교도들도 보면, 몰라, 여기서 이제 누가 장관 되려나, 장관 딱 되고 나면 교당 안 나올란가 모르겠네. 에? 이 도 세계에서 놓고 볼 때는 장관 이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오고. 근데 이 도 세계, 변불변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모르면 그 순간이 그냥 제일 크게 보이지. 이것을 단견이라 그래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단견이에요. 단견. 이 마음도 참말로 장 어때요? 마음은 생, 추, 이, 멸이네. 이 마음도 생기지만 잠깐 머물렀다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멸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왜 기도를 계속 하느냐? 왜 우리가 경전을 계속 하고 법회를 계속 보느냐? 이 신기해요. 나는 순박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때 막 그 교무님 뭐 걱정 마세요. 교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교무님 뭐 걱정 마세요. 뭐 이런 말을 내가 순진하고 다 믿었었거든. 겁나 순진해서 내가. 그걸 다 모아놓으면 내가 지금 교당을 몇 채 지었고요. 지금 우리 교당은 막 몇천 명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출가한다는 놈이 온불교를 떠나버려. 교당 막 지어준다는 놈이 그냥 언제 그랬냐. 돈 빌려갈 때하고 뭐 갚을 때하고 마음이 다르듯이. 응?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그래서 그 변 속에서 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변 속에서 이 변 속에서 항상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인이에요. 그게 평상심이거든. 변 속에서, 유 속에서도 항상 물을 떠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죽자사자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막 허망하다고 원통하고 분통할 것도 없다. 여러분한테 어떤 놈이 사기쳐서 도망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 죽여야죠? 어떻게 해요? 찾아서 물론 해결해야겠지만 안 되면 놔둬버리세요. 왜? 다음 생에 2배로 갚습니다. 2배, 3배로 갚아.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걸 잡으려고 하다 더 손해보네. 100원 잃었는데 100원어치보다 에너지를 더 썼어. 신경 쓰인 것이. 100원 잃고 200원, 300원 잃어. 아까 회사 부도나고 200원, 300원 또 부도나. 마음도 부도나. 그러지 말고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마음은 딱 정체는 여여라. 딱. 그게 지극하고 지극한 것이에요. 유는 무로 돌고 돌아 지극함. 사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뒤에는 필요 없어요. 906시 구적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좌산 종사님께서 6단계 공부라고 내놓죠. 하여간에 이분은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하셨는데, 그 제가 그 자료 준 거 한번 보십시오. 1단계로 유는 무로 그랬어요. 예. 유는 뭐냐면, 이 변하는 것은 항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로 돌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지금 막,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어떤 명예에 집착하거나, 어떤 생각에 집착하거나, 욕심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을 무로 돌려라. 무로 돌려라. 그리고 딱 비워버려라. 안죄라. 그게 선이에요, 일종의. 그게 기도라고. 선은 뭐예요? 딱 눈을 반개라. 딱 하고, 이 유를 탁 접어버린 거잖아. 그게 무야. 그
다음 무는 유로 그랬어요. 무는 유로. 무는 유로. 이건 뭐예요? 종횡무진 또 경계에 따라서 유념할 자는 유념한다 이거예요. 유념할 자는. 그 무에 빠지지 않고 다시 또 얼마든지 또 깃을 따라서 종횡무진으로 내가 경륜을 다듬고 펼친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돌고 돌아 그랬죠. 돌고 돌아. 돌고 돈다는 건 뭐예요? 계속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돌다 말아버리지. 예? 이제 학생들 곧 방학할 거예요. 어찔란가 모르겠네. 운동선수도 그 스토브 리그라고 그러나요? 운동선수도 시즌이 끝나고 날 때 아까 이 돌고 도는 사람, 돌고 돌고 지극하게 약간 운동을 계속 한 사람은 그 슬럼프도 덜 오고 아까 그 다음에 더 실력이 향상되죠. 근데 나 이제 애썼어. 그러고 놀아버려. 놀더라도 어느 선을 지키면서 놀아야 하는데 놀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매지 다시. 아니면 육도윤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야. 지금 예비 교물도 이제 방학하거든? 모르겠어. 방학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큰 돈이 될 건지 그냥 알아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시간 줘보고 돈 줘보고 경기 한번 던져주면 알거든. 걔가 고기를 물지 고기를 던져준 사람을 물지 던져줘보면 알거든.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신기하게도 지극한 속에서 즉 정성 속에서 조화가 일어나지 끊어져 버리면 조화가 안 나오더라고.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사경도 기도도 선도 법회도 훈련도 계속 해. 대종사님은 정기와 상시훈련을 끊임없이 동정과 끊임없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까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대. 원불 못 당기겠네. 쉴 시간도 안 줘. 예. 근데 주었어요. 상시훈련에서 보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그랬지 쉬는 시간이 있고 보면 안 했어요. 쉬는 시간 쉬라는 거예요. 노는 시간에 즉 허송 시간을 줄이라는 거지 쉬지도 않고 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대종사님이.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방학을 했으니까 좀 쉴 수는 있겠죠. 물론. 그죠? 내가 퇴직을 했으면 좀 잠깐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쉬어도 내가 하루 일과 수양연구치사 사막의 일과를 흐트러치는 않지. 그거예요. 그것이 아까 정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지극한 것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지극한 것이고 정성스러운 것이다. 도의는 거기 있다. 도는. 그게 동정관 분리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향산 안희정 선생님이 안불교학과 다닐 때 너 공부길 잡아라. 공부길 잡아라. 예비교무 때 견성해라. 예비교무 때 견성해라. 이 공부길을 어떻게 잡는 거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길이야. 그 찰나찰나를 내가 경계에 속지 않고 찰나찰나에 내가 주인으로서 운용해 나가는 것. 찰나찰나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애기를 보라니까 꽉 보듬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 공부냐고. 아니다. 그러면 애기가 괴롭다. 삐져 나갈 때만 탁탁 챙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정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 그렇지만 어느 선을 절대 안 넘는 거지. 계문이라는 선, 내 안에 심계라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극한 거고 정성스러운 거다. 그래서 법문에 보면 10년만 해봐라 지가 안다. 20년 해봐라 주변에서 안다. 30년 해봐라 진리가 안다. 맞아요. 10년 해보면 자기가 압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초발심 된 것을 아까 돌고 돌려서 지극하게 끊이지 않고 가다 보면 정각에 이루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냥 경계가 와갖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네 이게. 지극하면 지극 아시겠어요?
지극이 뭐라고? 순간이 지극이야. 찰나찰나 돌고 도는 그 마음,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 정성을 놓치지 않는 게 지극이다. 특별한 게 지극 아니다. 그건 동정관도 상관없고 뭐 제가출가도 상관없고요. 노소도 상관없고 유무식도 상관없어. 머리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 그 마음 챙기는 거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유와 무가 본래 구공이다.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유와 무가 구공이라는 소리는 유라고 하자니 유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유여. 계속 잘라 변하고 있는데 무도 마찬가지요. 무도 계속 이게 무가 어느새 유로 바뀌는데 그 무 속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상의 인식 세계에서 우리 시각 세계에서 없게 보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부 노화를 봅시다. 노화가 보여? 몇 년 만에 보면 늙었네 그러지만 사실 계속 순간순간 지금 엄청나게 계속 쪼개보면 지금 막 하루에 뭐 세포가 뭐 60만 개인가가 떨어져 나간다대 우리 피부에서 하루에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뭐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계속 이 순간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게 알고 보면 그것을 유라고 할 거냐 무라고 할 거냐 변이라고 할 거냐 불변이라고 할 거냐 그것을 그 소리죠. 그래서 구공욕시 구족이다.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 세상을 다 그대로 구족이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우주도 다 마찬가지다. 텅 빈 허공 안에 우주 천지만물이 다 들어있지. 지구든 달이든 뭐 안드로메다든 허공 안에 다 들어있지. 근데 더 들어가면 뭐예요? 다 마음 안에 있거든.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허공이면서 동시에 더 들어가면 마음이야.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써놨죠. 대소유무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쌍장을 보면 대종사님이 전부 다 대소유무로 해주셨어요. 이런 쌍장은 특히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법문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쌍 진리에 보면 이론은 우주만이며 본원이며 재부정 시민이며 일체중의 본성이며 이론에 뭐죠? 주소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 놓고 대자리로 대자리 동공한 자리지. 없고 그러죠. 그리고 소자리로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서 뭐 했어요? 나타나고 생기고 다. 그래서 유무자리로 어떻게 돼? 조화가 있어져. 은연자재하더라. 이론상 진리 이렇게 해놨죠. 신앙도 이렇게 똑같이 믿음에 들어가죠. 그죠? 이론상 수행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포문을 삼아서 이것이 다시 또 우리 성품짜리 알고 보면 이게 공짜리고 이게 원짜리 정짜리거든. 이게 수양연구 치사로 갖다 그대로 적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론상 진리의 장에 들어갔더니 어쨌어요. 처음에 어느도 하나 입정초요 하고 설명해 놨죠. 유무초로 생사문이요 하고 설명해 놨어. 그래 놓고 유상으로 보면 또 무상으로 보면 설명을 해놨어. 그래 놓고 다시 사막으로 또 설명해 놨어. 그 다음에 이론상 법에 뭐요? 이론상 법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과의 소유이며 하고 대자리 설명을 딱 해놨어요. 시방삼계가 오과의 소유래.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소자리지. 이름은 다르나 다 둘이야. 이름이 각각이요. 그러나 다 둘이 아니 알고 보면. 그리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재불조사 범부 중생이 다 각각 있지만 알고 보면 대의를 여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같이 유무자리로 변화하더라. 그 인과봉도 인과봉으로 음양상승으로 변화. 이 조화가 인과지. 인과로 되더라.
해놓고 지금 다시 개송은 특이하게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대소유무 순서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유무를 먼저 설명해 주도 좀 특이해요. 유무도 달라요. 대종사님의 유무는 변화의 유무거든요. 근데 개송의 유무는 변불변의 유무예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 놓고 구공이라 그랬죠? 대자리예요. 구족이라 그랬죠? 소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인식할 때 처음에 돈공을 설명하면 멍해. 그죠? 소자리 설명하면 그것이구나. 그리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 아까 변화를 설명하면, 인과를 설명할 때 처음에 제일 좋아하거든? 원북에 온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유무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송은 제일 알아듣기 쉽게 먼저 변불변의 유무부터 설명을 해놓은 거겠어요. 대종사님. 개송에서는. 그래 놓고 대 설명하고 소자리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일원쌍자리가 전부 다 알고 보면 일원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원만구족이다, 공원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성품이다, 뭐 본원이다 이야기하지만 대소유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소유무다. 그래서 대소유무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상생상극인데, 자, 수화입니다. 수화. 자, 물이 있어요. 물로 불을 탁 부었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이것이 상극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목이 들어가. 물이 나무에 가면 나무를 살리죠. 그죠? 그리고 이 나무가 불을 떼줘요. 불을 살리죠. 이게 이제 상생이에요. 이게 수화는 상극인데 이 안에 목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주 원리야. 그래서 은생어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는 은생어예요. 사실은. 은생어의 공부예요. 뭐냐면 은혜는 어디서 온다? 좋은 곳에서는 당연히 은혜는 은혜에서도 오기도 하지. 은생어은도 와.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때 아까 이 목자리로 딱 내가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 목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 한 마음 딱 챙기면 이것이 그대로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챙겨? 인과를 생각해봐. 인과를. 그러니까 옛날에 대산주사님이 총부 앞에 가다가 어떤 애가 돌을 탁 던져갖고 탁 맞아. 여기 약간 이거 째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이 대단합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뭐냐? 내가 해독을 입었잖아요. 이 해독은 어떻게 돼? 이유가 없이 해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까 이 나무같이 한 마음 딱 챙기면 그게 은혜로 바뀐다. 오히려 만약 좋은 조건이 전부 좋게만 되면 안 좋은 조건은 어떻게 살아요? 이번에 부총리 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청계천 가난한 집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통과해버렸네. 아주 원래 고졸 출신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자였어. 왜? 그 사람이 이 한마음 상생대도로 마음을 가지고 탁 내면 이 마음은 뭘 초월해? 마음은 유무를 초월한 거다. 고활학도 초월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초월한 자리라. 초월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범부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강급한 사람이 다시 진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왜 못해? 왜 못해? 에? 몰라서 못해? 알아도 하다가 말아서 못해. 에? 원력이 작아서 못해. 길을 몰라서 못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자리를 말하거든요. 소자리.
소자리는 뭐냐면 만나는 대상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천차만별로 차이가 벌어지고 다양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그 대상들이 뭐예요? 소자리를 알면 뭐가 돼요? 자, 대자리는 여기에 합일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 성품자리가 본래자리이기 때문에 합일해 들어가 수양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 소자리는 뭐예요? 요건 처처불상이요. 처처불상. 그죠? 소자리가 사은이잖아. 우주만유 허공법계가 다 소자리잖아요. 그것이 처처불상이요. 이 처처불상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답이? 사사불공이잖아. 사사, 그 일 그 일에 처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거기에 맞게 불공하는 거. 이게 소자리요. 이게 소자리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옛날에 그 양사무사님 책에 보면 내가 그 기억이 항상 남는데 옆집에서 계속 쓰레기가 넘어와. 계속 쓰레기 옆집에다 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불교 교도야. 그래갖고 계속 계란을 넘겨줘. 먹을 거 당겨줘.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와? 먹을 것이 넘어와.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리고 유무. 그 유무가 뭐죠? 아까?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한 생에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진짜 항마 출가 열애에 변화시키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도 유념을 통해서 변화시키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도 아까 이 대자리를 깨쳐서 소자리를 참 불공하고 이 유무자리를 잘 제대로 개선할 것 개선하고 진급시킬 것 진급시키고 이렇게 대소유무를 갖다가 잘 적용해서 활용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뭐랄까 아까 말한 지극한 것이 될 겁니다. 지극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정성이라고 그랬죠. 정성은 뭐요? 순간순간 간단히 없는 것. 찰나라고 합시다. 찰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일상수행업법에서 그 요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리석음.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지극한 거다. 그것이 가장 큰 공부기를 잡은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다. 한번 해봐라. 공부하는 학생이 이걸 적용해봐라. 어떻게 장학금을 안 받겠냐. 어떻게 시험에 떨어지겠느냐. 수행하는 자가 이걸 적용해봐라. 어떻게 그 사람이 법위가 올라가지 않겠냐.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이 유념으로서 이걸 해봐라. 습관이 왜 안 고쳐지겠냐. 근데 성격은 잘 안 됩니다. 성격은 한 생이 쉽지 않아요. 습관은 가능합니다. 근데 성격은 몇 생 계획을 좀 잡으셔야 해요. 몇 생 계획. 근데 대종사님 법으로 하면 한 생에도 가능한데 보통 해갖고는 한 생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은.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결혼을 한 사람이나 할 사람들 옆에 사람 성격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그대로 소자리로 신앙하세요. 예? 그 성격은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 그것도 공부야. 그것도. 아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나는 그런갑다고 요구하지 않고 나는 바꾸려고 하고 저 양반은 그런갑다 하고 인정해줘라. 나는 바꾸고 저 사람 인정해라. 반대로 하지. 너는 바꾸고 나는 봐주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 자, 질문. 젊었을 때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냥 한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떻게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정답이다 이런 것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렇죠. 땡기는 거요. 아마 이제 원불교 지금 몇십 년 하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젊을 때는 멀리 보지 않고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해다 보면
멀리 보이거든. 때로는 손해가 이익이라는 것도 알아. 예, 그것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큰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도 대강은 알아. 심리학이 가요. 그러면요, 가늠이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것이 이제 아까 이 본래 우리의 마음은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거예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없어. 본래 이렇게 우리 마음은 지금 찰나찰나 이 순간적인 이 마음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아까 욕심이나 무지가, 업력이 끼어드니까 여기서 간극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아까 욕심과 업력 이런 게 이제 녹아나거나 이게 이렇게 딱 비워지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편안한 거지. 이 찰나찰나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온전한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살면 그것이 나를 놓치지 않는 거고 주인으로 사는 거고 가장 마음이 편해. 가장 편해. 수양을 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수양이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내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내 본래 자리거든, 다. 알고 보면. 이게 내 참 본래 자리야. 수양한다고 해서 이게 대자리에 합의된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본래 자리에 그대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계속 공을 들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걸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아는 걸로. 근데 이 아는 거, 무엇을 배우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쓸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 진짜로 쉽게 말해서 공부는 이렇게 앉아도 공부지만 진짜 공부는 경계에서 공부예요. 쓸 때 공부예요. 운용할 때 공부예요. 정시 공부보다는 동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제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하죠.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나 회사, 교단도 이 사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말뿐인 거예요. 그걸 구두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변화는 없죠. 본인도 변화가 없고 단체도 변화가 없고 국가나 교단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써먹어야지 그 변화가 있어지는 거고 그 속에서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극한 것이 얼마나 생생약동한 것입니까? 순간순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극한 거예요. 생생약동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면서 가장 큰 혁명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